우리가 지난주에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후 7절까지 이 거리 시내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멎었다는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이 엘리야의 도전이고 또 야훼 신앙의 전쟁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놓여 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들의 신이 하늘의 비를 관장하고 그의 풍년을 주고 있다. 당신들에게 더 많은 떡과 또 많은 양털 그리고 삶, 기름, 또 술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다.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허름한 털옷을 입은 이 족보도 없고 또 함께 따르는 자도 없는 한 시골의 촌부가 사마리아에 등장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이제부터 비와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늘에 비가 멈추었습니다.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겪었을 그 충격과 혼란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을지 우리가 한번 1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이 규례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스스로 흘리게 하면서 그들 방식으로 또 그들의 규례대로 바알 신에게 비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성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성과 원망이 왕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물으려 하겠습니까? 역시 엘리야에게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이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과 허구를 깨달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꿈쩍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들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합처럼 이 땅의 재물을 탐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바알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장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 이건 역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알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이 반목과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마음으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이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서 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3절에서 있는 표현처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가 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싸우고 또 전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숨어야 할 때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고, 숨어야 할 때는 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날개품으로 숨어 피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리 시냇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뜻 가까이 다가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삶의 많은 위기와 또 삶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동쪽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아합은 군사를 풀어서 맹렬하게 엘리야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엘리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까마귀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에도 거리 시냇가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고 왔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 거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거리 시내가에서 숨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까마귀는 긍정적인 표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새가 아닙니다. 노아 때도 보면 비둘기가 이 잎을 물고 갔지 까마귀는 가버렸어요. 또 레위기서를 읽어봐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또 성경 여러 곳을 봐도 까마귀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새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여기에 까마귀가 등장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풍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왕이, 이 아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배교해서 그 부정함, 그 사악한 바알 신을 공식적으로 신전을 세우고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까마귀처럼 부정한 저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저렇게 사악한 그 배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까마귀의 등장으로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지금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줄 믿습니다. 또 그가 아무리 거룩한 자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말씀에 등을 돌려버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배교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곳에 쓰임받는 까마귀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6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장면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하늘로부터 날라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때의 모습이 연상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이 귀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서 8장 3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먹이셨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하늘의 양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이신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옛날 출애굽기 때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만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고 새겨 놓으시려고 이 사건이 재현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바알에게 배교하고 있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양식과 떡과 또 술과 삶과,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지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거리 시내가에 숨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지금 거리 시내가에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숨어버렸다,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져버렸다, 말씀이 숨어버렸다, 이것 자체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보다, 이 육의 양식의 기근보다 더 큰 심판은 영의 양식의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숨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더 큰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그리고 또 육의 양식들, 그리고 여러분을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더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의 영혼의 기근이 지금 있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른 성경 해석으로 또 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욕망과 또 땅의 허영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 또 그런 세상의 성공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들이 점점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의 말씀을 가리고 교회 강단을 위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리우게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의 생명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영적 배고픔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리 시내가의 풍경은 아합 때처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고단하고 또 힘겨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엘리야처럼 삶을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처럼 지금도 신실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날개 품으로 품으셔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리 시냇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곳에 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31절까지 24절부터 보죠. 24절에서 31절까지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또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리 시냇가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거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